할렐루야. 3월 8일 토요일 아침 묵상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37절로 50절까지의 말씀으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흔히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의 놀라운 체험 이후에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건이 연달아 기록이 되는데요. 37절로 43절까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아버지에게 돌려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합니다. 43절부터 50절까지는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이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 자인가를 논쟁하고 또한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부터 보시면요. 큰 무리가 산으로부터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무언가를 요청합니다. 차라리 산 위에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 덜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장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로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로 사는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계속 머무르면 좋겠고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제자는 산 아래로 내려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또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38절을 보면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데 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프면, 자녀가 아프면 부모도 아프죠. 소리를 지를 정도로 상당히 절박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간청하는 아버지의 이 동작은 누가복음에서 기도하다 라고 하는 동사로 의미로도 번역이 되곤 합니다. 독자인 아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간구인 것이죠.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7장에서 나인성 과부가 자신의 독생자의 장례시에 비통한 마음으로 슬퍼하였듯이 지금 이 아버지도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가 아픈 정도를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그 아이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 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부르짖고 갑자기 경련하고 갑자기 거품을 흘리고 갑자기 자해를 한다 합니다. 그렇게 막 쥐고 흔든 이후에야 잠잠하게 된다라고 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는 이 상태를 마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종노릇하며 살았던 이스라엘의 포로된 상태와 유사하게 봅니다. 학대와 노역, 또 수고로움으로 인해서 부르짖던 백성들의 외침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의 포로로 종노릇 하던 그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부르짖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일으키고 자해를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자신의 원함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 귀신의 종노릇 또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광경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미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계신다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40절에 고백하듯 제자들은 능히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귀신의 권세 앞에 철저히 무력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시는데 왜 제자들은 못할까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여러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비뚤어진 세대라고 지적하십니다. 얼마나 오래 참고 함께 있어야 하겠는가 질문하십니다. 꾸중하십니다. 또 질책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부패한 그 광야 세대를 꾸짖을 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신명기에서 그러한데요. 부패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윤리적으로 멀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세대라고 하는 대상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특권 의식은 있을지 모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권의식은 있을지는 모르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능력을 실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탄식을 하시는데 이 탄식은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탄식한 것과 유사합니다. 민수기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탄식하는데요. 내가 이 모든 백성을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하며 탄식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이 말인즉슨 광야 시대의 모세와 산 아래의 예수님의 모습, 또 출애굽 이스라엘의 세대와 예수님 제자의 세대가 서로 평행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여하튼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그 데리고 오는 중에도 귀신은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또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죠. 아이를 고치십니다. 또 아버지에게 도로 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4장 39절에 보았듯 열병도 떠나가고요. 8장 24절에 보았듯 바람과 물결도 잔잔해지고요. 더러운 귀신들도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치유는 예수님이 하셨는데 43절을 보면 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놀람은 경악할 정도로의 완전히 놀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되찾았을 때의 깜짝 놀람처럼 또 그분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놀람처럼 그 일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 일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놀랍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대체로는 감탄하다라고 할 법합니다. 야, 놀랍다. 야, 대단하다. 심지어 신기하다까지 번역이 가능하죠. 경우에 따라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의미도 있긴 한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또 권위는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독생자를 다시 아버지의 품에 되돌려 주시는 회복의 능력, 또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다시 일으켜서 살리시고 그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시는 그 회복의 능력 말이죠. 예수님은 그처럼 잃은 자녀를 다시 아비와 어미의 품에 되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신체의 회복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까지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 한다면 이와 같은 전인적인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을 귀담아두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4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십니다. 45절.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높임을 받으시고 칭찬을 받으시고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 그 와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지칭해서 인자라 말씀하시며 사람들의 손에 의해 넘겨진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팔아 넘겨진다라는 의미입니다. 9장 22절에 이어서 두 번째 순환 예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하게 숨겨졌기 때문이다. 누가는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그러고는 이어지는 단락을 보면 대뜸 누가 큰지를 따지는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죽는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하고 있는 그 와중에 말이죠. 여기서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의 서열에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을 당하실지를 이해하지 못하니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하며 논쟁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신들의 지위와 또 명예 또한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왜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실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대신에 아이를 하나 세워다가 곁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누가 크냐? 질문에 대해 마지막에 답하십니다. 뭐라고 답하십니까?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크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위치에 속한 존재였습니다. 신체적으로도 그러하죠. 어른들의 세계에 결정권이 없고 그저 복종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부지하거나 연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자를 영접해야 한다, 환영해야 한다 라고 말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을 사회적인 신분에 또 지위에 따라 영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영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뜻이기에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하고 또 어린아이는 예수님에게 속하기 때문에 환대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자는 무엇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까?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까?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회와 공동체에서 가장 작은 자를 환대하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환대하는 행위와 같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분을 영접하게 됨으로 가장 높은 명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 크냐 제자들이 다투는 그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과도 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높은 신분, 또 더 높은 명예는 없습니다. 누가 크냐 다툼하고 분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높은 곳을 욕망하는 사회일지 모르나 예수님의 공동체, 곧 교회는 낮은 곳을 지향하는 곳으로 세상의 도도전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영접하는 것으로 일어날 반전을 믿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 비뚤어진 세대를 향하여 지시하시고 또 꾸짖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며, 특별히 가장 작고 연약한 자들을 환대하고 환영하는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에 가장 복되고 가장 높고 명예롭고 영화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주와 함께하는 그날 되시길 바랍니다.